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우리 재정 관리, 크리스찬 재정 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했을 텐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재정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허망한 데도 돈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특히 예전에는 뭐 이상한 투자한다고 돈을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 없다 하는데 어떻게 또 투자할 돈 어디서 나오는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금 투자하고 뭐 10% 20%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돈 다 날린 사람도 많고, 특히나 요즘같이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에는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 데는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 외에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 뭐 한 하루에 2% 준다, 한 달에 50% 준다,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예요. 그런 거 요즘은 또 인터넷이나 또 AI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사기치기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6개월은 갔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알아본 것만 해도, 몇 년 전에 알아본 것만 해도 2개월도 한 거예요. 2개월 만에 폰지기 사기 다 하고 다 날리는 거예요. 폰지기가 뭔지 알아요? 폰지기? 폰지기 사기라고 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품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해. 투자하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몇 프로를 주겠다 해. 그럼 주잖아. 돈이 없잖아. 사업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또 투자하죠. 그걸 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투자하게만 만들어. 무슨 새로운 일이 있다, 더 대단해졌다, 뭐 누구랑 계약했다, 막 계속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자를 내주다가 이 투자금이 훨씬 더 많아지면 나름은 그만이지. 끝나면 그만. 이게 폰지기 사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사업이 없다, 또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그 실체가 없다, 인터넷에 얘기만 하고 떠돌고 있다, 누구랑 계약했다 어쨌다, 다 이런 소리만 많이 하고 실체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그게 정식적으로 우리나라 증권 회사의 대표거나 또 이런 데서도 사기를 쳐요. 지금도 뭐 지금 스페이스X 이제 곧 IPO 이제 상장한다고,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이제 서류를 낼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사기도 엄청 많을 거고, 또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무슨 사업하네 뭐하네 이래가지고 또 뭐 한답시고 엄청 많이 사기를 칠 거예요. 여러분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뭐 투자라는 거 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 관련된 회사를 사는 것은 상장한 다음에 살 수 있어요. 지금 비상장 주식은 개인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관련해가지고 뭐 사겠다 어쩌겠다,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우회해서 샀네 어쩌네 뭐 이거, 증권회사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증권회사가. 근데 어느 개인이든 회사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지분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어가지고 사기꾼들이 엄청 기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러분 그 스페이스X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낸 사람은 미래에셋증권에, 그 미래에셋증권이 아예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을 샀어요. 2,500억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어가지고 미래에셋 증권을 사세요, 차라리. 근데 미래에셋 증권도 이미 많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 그냥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걸 사야지. 그렇지 않은 걸 자꾸 사다 보면 여러분 딱 사기에 걸려들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강의를 그 할 텐데, 여러분이 장담하는데 20대에 이 강의를 들은 건 엄청나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아멘도 안 하니? 예? 엄청나게 복인 줄 알아야 돼. 20대에 들었다는 거 엄청 복이고, 30대만 들어도 엄청 복이에요.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해.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하고, 또 하나는 재정을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고 싶어도 재정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만 당할 거니까. 어렸을 때 이걸 안다는 건 다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돼.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정적인 큰 복을 받아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재물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왜 이럴까? 근데 마음속에는 전부 다 재정적인 복을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고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재정적인 복이 있는 거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이다 어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 사람들이. 그럼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면 전부 다 하늘의 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과 재물의 복을 받는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몰아세우면 안 돼. 기복신앙으로 왜 몰아세울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복 중에 부가 속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을 잘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가정도 복 받고 사업도 당연히 복 받고. 아멘. 아멘이죠? 근데 기복신앙은 뭐야? 돈만 잘 보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줬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 받는 거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들도 많은데 심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전형적인 복을 안 주는데 11조를 못 알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네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 하나님의 사이즈는 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통장이 스쳐 지나가잖아. 돈이 스쳐 지나고 쌓을 곳이 없기는 지금 막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약속과 다르잖아 이게.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교회 다닌다, 섬긴다 이런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 재정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이런 원리들을 너무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저나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유익은 뭐냐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이든 그 영역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교회가 별로 없어. 그죠? 근데 그렇게 다루는데도 잘 따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분들도 별로 없어. 어? 아주 내가 몇 년을 지랄지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싸움이야, 싸움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소망은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또 이게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다고. 근데 자녀들, 너희 데이비스톤이나 청년들마다 좀 싸움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그 나이와 그 나이만큼의 영적 성숙도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이걸 다 갖춰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딱 들어가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싸우기가. 근데 자녀들은 용돈 받을 때부터 하다 보면 쉬워져. 그래서 내 장담하는데 너희들은 다 부자가 돼. 알겠어요? 너희들은 다 부자가 돼. 데이비스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야. 다 부자로 만드는 거. 그럼 부자 만드는 게 쉽냐 어렵냐? 엄청 쉬워. 너희들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고 너희는 시간이 있잖아. 여러분 30대만 들어도 여러분 50대 되면 전부 부자 돼. 진짜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게 공식처럼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다 했는데 공식처럼 내게 안 풀어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우연치 않은 다 우연이다 이러면 어떻게 가르쳐? 자, 제가 이거를 10년 전이 뭐예요? 한 10년 전쯤에 알았지만 내가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거는 알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시행착오를 다 하고 나니까 이거대로 하는 게 그냥 복 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행착오 하지 말고 알려준 대로 하세요. 아멘. 네. 자, 첫 번째를 좀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혹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요즘에 그 교회 통계를 내보니까 그 교회의 비전 2026인가 아무튼 뭐 통계가 있어.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죠. 코비드 때문에. 떠나고 나서 떠나지 않은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원인이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하는 것을 원하고, 그 양육과 훈련이 자기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남아요. 알겠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거 잘 안 듣잖아요. 잘 들어야 돼. 제발 진짜 부탁이야.
설교할 때 좀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는 쉽지 않아. 문제는 자기가 다시 듣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만 좀 잘 들어도 자기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얘기한다고 뭐 어쩔 수 있나 싶은데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거고, 예배의 정의부터 확실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게 예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제가 은사대로 사역해라. 그래서 제가 아내를 주방에서 빼고 제가 주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쿠팡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어. 하루에 3끼를 먹는 건 좀 무리인 것 같다. 뭐 최근에 깨달음이에요. 근데 2끼로 줄이려고 그래. 뭐 등등 이런 거 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배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이 많이 바뀌었어. 정말 부부 사이도 많이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 실제가 우리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나는 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아. 오히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요리하느라고. 훨씬 좋아. 훨씬 막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 훨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나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응?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고 있어 지금. 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싶다.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왔잖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단지 내가 뭔가 좋은 직장을 간다, 누구를 만난다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리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줘. 성경 말씀은 고대 근동 또 더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원리예요. 원리다. 원리고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 이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교리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 합동 측 교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원리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빼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을 주셨으니까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정통 교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라. 성령의 이끄시는 바가 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이성이라 해도 육체의 소욕에 안 끌려간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지 않죠? 이거를 부인해 버리면 이 사람 완전히 성화한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논쟁인지 잘 알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사역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합리적 이성을 가졌다. 이 이성도 거듭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 다 묻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엇 먹을까를 하나님께 뭐더라 구하냐? 우리가 그냥 상황 봐서 알면 되지. 근데 봐보세요. 무엇을 먹을까를 구할 때 여러분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을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이성이 완전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음식, 가장 건강한 음식을 차려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이 뽀르지 않을 거 잘 먹어. 얼굴이 뽀르지 많이 난 애들이. 관리하지 않잖아. 우리의 뭐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몸에 좋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서 벗어난 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정통교리라고 원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원리가 있지만 실제적 적용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다. 아멘. 시온이 정리됐어? 응, 정리됐어? 응, 좋아. 그리고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만약에 10사람 중에 9사람이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 한 사람이 잘못됐다 이러면, 다른 걸 받았다 이러면 9명이 받은 게 맞아요,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아주 우연찮, 그 아합과 걔 선지자 누구야? 아무튼 아합이 누구냐? 미가야 선지자가, 미가야지. 아합이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이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틀리게 얘기하고 한 사람만 옳게 말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마치 약간 성령의 감동을 여러 사람이 받고 한 사람만 맞았다, 이런 한 사람만 다르다, 그 다른 사람 말이 하나님 감동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원리상 맞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짓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른 감동을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아합과 미가야의 상황은 뭐냐? 그 감동을 다르게 얘기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다. 미가야만 제대로 된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고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말한 게 하나로 똑같아. 나가면 이길 겁니다. 예? 그럼 그들이 우상 숭배자니까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 말은 듣지 말아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의 감동이 맞지,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점쟁이가 10명이 너 부자 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너 이대로 살면 돼, 이대로 살면 돼, 그 사람들이 10명이 얘기했어. 그럼 다 거기 선지자잖아. 응? 그 10명이 얘기했다고 그 사람 말이 맞아?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야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 그 공동체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 말만 들어. 예를 들어 엄마한테 묶여 있으면 엄마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맞을까? 그러면 공동체 얘기해도 같은 감동이 오겠죠. 근데 같은 감동으로 안 들어요, 그거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엄마가 말했든 공동체 얘기하든 맞을 거 아니에요. 같이 내용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려요, 안 그려요? 이해돼야 안 돼요? 같은 성령께서 얘기하셨으면 그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말을 안 들어, 나는 엄마 말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태도 자체가 바르지 않아서 그에게 바른 감동이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태도가 바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엄마한테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동체에서 받은 감동은 가짜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태도 자체가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르지 않는 마음에 틀린 감동을 줘요. 그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만약 엄마한테 매여 있다, 엄마 감동 받고 따라가, 그럼 그게 잘 되냐? 깨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교만을 깨는 길로. 뭔가 감동은 오긴 오죠.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 깨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박살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 교만이 낮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그것도 감동받고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죠. 마음이 바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감동을, 좋은 감동 줘서 복 줍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깨지는 쪽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잘 들어가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일단 회개가 중요하다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집 부리고 아집이 있고 막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주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좋은 길로 갈 거다, 근데 가봤더니 안 되지 않냐, 더 어렵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가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지는 길로 인도한다고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20년 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 잘 몰라.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도. 감동이 뭐냐? 무조건 좋은 대로 인도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제 복 받는 길로 인도하겠지, 돈 버는 길로 인도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워도 아직도 멀었다. 이 사람이 이게 돈 주면 하나님 떠나겠다. 그럼 절대 돈 안 줍니다. 절대 재정을 복으로 안 줘요.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아직 마음이 더 연단돼야 된다. 그러면 재정과 상관없어. 더 어렵게 해버려요.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해. 근데 그 과정이 그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는 쪽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다 부를 누리고 복받게 해주는 쪽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도 자녀들한테 뭔가를 유산을 남겨주려고 할 때, 뭐 유산 있으면 좋겠지만 뭐 남겨주려고 할 때 애가 아주 개념이 없어가지고 돈 받으면 다 지멋대로 살 놈 같아.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얘는 얘한테 맡기면 이 부를 다 날려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가문을 막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그한테 줘야 돼요. 뭐 말인지 됩니까? 에? 걔한테 맡겨야 돼. 걔한테. 그래야 그 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죠? 아니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는 걔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부모가 어리석어요. 무조건 아들한테 준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 그거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장자한테 안 줬잖아요. 이건희가 세 번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장자 네? 넷째예요? 넷째예요, 셋째예요? 아무튼 장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한테 안 줬잖아. 여기 지혜라니까요. 제일 사업의 경영을 잘할 사람한테 준 거예요. 가정의 부를 제일 잘 다루고 제일 잘 번성시킬 사람한테 준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야. 이해됩니까?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줄 거냐? 그거를 제일 잘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제일 잘할 사람 한테 부를 주는 거고 기업도 주는 거고 사업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원칙, 자기 자신만의 무슨 소신 요거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썩 그리. 근데 그 소신과 원칙이 하나님 뜻에 딱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재물 맘몬이라고 써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맘몬이라는 신이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이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다. 딱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우리 교회는 실상 한 15년을 싸워오면서 첫 번째가 큰 싸움이 자녀들을 때 되면 독립시켜라. 이 싸움이고 또 하나는 맘몬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자녀들 독립시키지라는 이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고 이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교회 떠난 거고요. 그리고 맘몬과의 싸움에서도 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나는 맘몬을 섬겨야겠어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냐 맘몬 섬기냐 이 싸움이 실제적으로 임해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몰라 이게 내가 맘몬을 섬기고 있는지. 나 하나님 섬기는데 난 맘몬이 지배를 받지 않아.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달아보려고 실제로 다 테스트를 해요. 나는 그 장면들을 수없이 보면서 제발 안 했으면 했어요. 나는 하나님 왜 이걸 합니까? 다 시험 들고 다 교회 떠나고 주님도 떠날 판이라고. 나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고 그냥 살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단호해요. 훨씬 더 단호하다. 왜냐하면 맘몬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봐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만몬을 섬기고 있으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무언 은혜를 구하든 무언 일을 하든 너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너의 삶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어느 정도 좀 훈련되면 반드시 만몬과의 싸움에 넣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냐 만몬을 섬기냐를 주님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어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럼 이게 약간 뭘 해야만 구원받고 이런 식이니까 행위 구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냐 가짜로 믿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만몬의 지배를 당연히 안 받죠. 근데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 그분에 대한 능력, 그분의 사랑, 그걸 온전히 정말 믿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11조를 놓고 보면 대부분 11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도 못 내는 믿음이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11조도 못 내는 믿음인데 내 삶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완전 고백하고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막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게 부어준다고 약속까지 돼 있는 명령인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믿지 않는데 다른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믿냐, 근데 11조를 못 내냐. 뭐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각하죠. 10분의 1 많아. 너 11조 얼마야? 2,000원. 내는 거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 쉬워? 쉬워 어렵지 않아. 옛날에는 어땠어? 처음에는 30원이었어? 3,000원. 아니 그게 아니라 11조를 내는 게 어려웠어 쉬웠어? 응? 어려웠어? 별로 안 어려워 처음부터? 잠깐만, 11조 내는 게 처음에 어려웠어 쉬웠어? 처음에 어려웠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여러분 엄청 크게 느껴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수입의 10분의 1도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주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까지 엄청나게 내 이름 걸고 약속한 이렇게 한 약속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까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도 믿지, 아니 11조도 못 내는 사람이 십자가는 어떻게 믿고 부활은 어떻게 믿냐고. 그건 가짜다. 이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아. 그래서 존 웨슬레나 이런 분들은 너희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회개는 가짜라고 그랬어요. 막 울고 불고 회개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라고 주면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럼 못 드리고 있어요. 이러면 내 회개가 가짜구나.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데 이런 부분에 자기는 회개할 거 다 하고 뭐 교회 섬길 거 다 섬기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한테 엄청난 복을 줄 거라고, 재정적인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 줬다가 다 뺏어요. 줬다가 다 뺏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오긴 와요. 근데 다 뺏어요. 또 악인들의 재물은 구제를 위해서 쌓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돈을 쌓긴 해요. 많이 쌓아놔요. 근데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버린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돈 좀 풀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감동받으면 써라 이렇게 해도 각 쌓아놓고만 있어요. 나중에 지켜보세요. 그 돈을 자기가 쓰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절대 그 사람 못 써요. 이사가 사기쳐서 누가 뺏어가든지 병 나서 병원에 갖다 바치든지 이상했어. 그래서 돈을 모아놨으니까 병원비라고 내는 게 어디냐. 근데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 자, 유대인의 속담에 돈은 자비롭지 못한 주인이지만 돈만큼 훌륭한 하인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돈은 자비롭지 못한 주인이다. 근데 아주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돈은 딱 종으로 써야 돼요.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하고 이거 바꿔버린 꼴이 돼. 돈은 왜 필요해요?
종으로 쓸래니까. 아멘이세요? 이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도요, 돈 준 다음 일을 해야 안 해요. 집안 청소 안 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면 하게 돼 있어. 우리 은진이가 자꾸 설교 중에 자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구약 서론이었던 거예요. 구약 시간에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구약 한 번 읽은 사람 손 드세요. 몇 명 들었겠죠? 10번 이상 읽은 사람. 그러니까 은진이가 들었어요. 20번 이상 들은 사람. 또 은진이 혼자 들었어. 30번 이상 읽은 사람. 은진이 혼자 들었어. 그러니까 은진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자신이 20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을 30번 이상 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처음 봤대. 와, 너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는 집에 무슨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파고 읽었냐 이거죠.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 번 읽으면 아빠가 5만 원 주고 13살 때 13번 읽으면 3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다 읽었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야, 너희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야, 정말 좋은 방법으로 돈을 쓰셨다. 야, 왜냐면 교수님의 아이들도 게임하고 놀지 성경을 알지 않거든. 얘들은 다 성경 읽기 쉽잖아. 여러분 돈 준다니까 읽은 거야 애들이. 예? 13세가 돼서 만 13세가 되면 성경을 13번 읽어라. 그럼 30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얘들이 눈에 불쑥 읽어야 검정고시 끝내고 나서 막 하루에 50장씩 막 읽으면서 자기 막 딱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돈은 충성된 아이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할까? 돈 주면 되겠구나. 이걸 걸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얘들이 돈 벌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훨씬 낫잖아요. 이런 300만 원 써가지고 얘가 성경을 30독 40독을 했다. 쓸만합니다. 여러분 평생 걸려도 못 읽습니다. 대부분 99%는 못 읽어요. 그렇게. 근데 돈을 그렇게 쓴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가 이게 교회 한번 나오면 10만 원 주고 자녀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한번 나온다고 별일 없어요. 성경 한번 읽으면 5만 원 10만 원씩 준다. 해보세요. 차라리. 그럼 성경 읽다가 변화되죠. 성경 읽다가 교회 한번 나와봐야 뭐 귀 틀어막고 앉아있는데 뭔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주겠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아무튼 첫 시간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경미 집사님 기도인도 여기서 해주시고, 크리스찬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읽고 RTM 훈련의 일환이에요. 이걸 필수적으로 시청을 하고 소감을 써야 돼요. 듣고 소감 쓰고 듣고 소감 쓰고. 그래서 RTM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이 크리스찬 재정 관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교양 필수 형태다. 알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여러분 빠지지 말고 좀 잘 들으면, 특히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잘 들으면 일단 여러분의 재정의 누수는 금방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